자, 집이 없어 본 사람은 집 없는 자의 소름을 알죠? 나그네에 없기 때문에 나그네의 사정을 아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떤 놈들이었는지를 절대 까먹지 마. 그렇죠? 왜 까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너의 그 과거의 상태에서 너의 그 과거에서 빼낸 자가 누구냐? 그거 놓치지 않게 하라고 까먹지 말라는 겁니다. 맞죠? 너를 실제 너의 상태를 바꿔준 자가 바로 나 여호와야. 그거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즐거우세요? 말씀 들을 때 막 온몸이 막 꼬이면서 막 괴로우세요? 그럼 막 졸리세요? 사람이라는 게 즐거워할 때 힘이 생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즐거워하는 사람은 건강하거든요. 그렇죠? 괴로워하는 사람은 힘이 없죠. 괴롭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압박감, 스트레스 속에 잡혀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눌리게 되면은 그렇죠? 건강할 것도 다 병들게 되버렸죠. 그래서 즐거워야 됩니다. 사람의 인생이 즐거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되게 착각하고 있어요. 좀 뭔가 고행을 하면서 괴롭게 내 자신을 그렇죠? 힘들게 혹사시키고 그렇죠? 막 희생하고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인 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거는 전 그게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떤 기준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대로 사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내가 A급의 기준을 붙잡으면 그 사람은 A급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그런 인생 살면 좋겠죠. 근데 내가 B라는 기준을 붙잡으면 그냥 그 사람 B급 인생이죠.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종류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율권을 주셨잖아요. 맞죠? 누가 시켜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셨어요? 누가 막 등 떠밀었어요? 아니죠? 여러분에게 자율권이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C라는 기준을 붙잡으면 C급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이런 기준들을 사실상 우리에게 던져주셨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시죠? 너 어떤 기준 붙잡을 거야? 너가 붙잡은 대로 너의 인생이 열리는 거야. 네가 A라는 기준을 붙잡아 너에겐 A급 인생의 문이 열리는 거야. 아셨지? A, B, C. 그렇죠? A도 구원, B도 구원, C도 구원. 좋아요. A, B, C 이 세 기준이 다 구원 속에 들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구원을 받았지만 그 사람의 실질적인 누림은 그렇죠. 이 기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여러분 방주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이 방주하고 교회의 모형이고 다 알고 계시죠? 구원의 모형입니다. 방주 구원 맞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방주가 이렇게 배가 있죠? 방주 옆에 문이 이렇게 있어요. 맞죠? 들어갔는데 어라? 들어가 보니까 실제 내부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어쨌든 살기 위해서 방주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근데 딱 보니까 방주에 층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가판이 3개. 가판이. 층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1층, 2층, 3층. 3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뭐가? 계단이 이렇게 있죠.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 지붕에서 조금 떨어진 간격으로 이렇게 딱 바깥을 열 수 있는 창이 이렇게 딱 있죠. 하나님이 이런 구조로 방주를 만들으라고 노아에게 얘기하셨어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여기 층들이 있어. 근데 문제가 뭐냐? 모든 사람은 다 문을 열면은 몇 층부터 시작하죠? 1층. 네, 1층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층부터. 근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1층이 가장 불편한 층이에요. 배 밑바닥과 가까울수록 가장 멀미도 나고 가장 흔들리고 가장 불편한 층이에요. 그래서 배를 타면 제일 밑에 층이 창고, 그다음에 짐승들, 그다음에 수화물 같은 거 놓고 거기에 엔진룸이 있고, 그렇죠? 거기에 기름 그 창고 통 있고, 그렇죠? 제일 밑에 층이 제일 안 좋아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이렇게 3개 층으로 만들려고 하셨어요. 그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되게 커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떤 기준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 수준대로 사는 거예요. 결국은 C급, 그렇죠? 가장 수준이 낮은 기준을 붙잡아. 근데 그 사람도 구원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방주 안에 들어오긴 들어왔어. 근데 가장 수준이 낮은 기준을 붙잡으면 그냥 1층에서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1층에서 살아야 될 애들이 있기 때문에 1층을 만드신 거잖아요. 맞죠? 2층에서 살아야 될 애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2층까지 만들 필요가 없이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1층에서 2층으로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계단도 만드셨네. 그럼 누군가는 계단을 타고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수준 낮은 인생을 살다가 이 끝도 안 되는 그 인생을 살다가 그래서 좀 수준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셨고 결국 여러분이 복음 알고 복음 붙잡고 여러분의 수준이 높아진 거거든요. 맞잖아요. 근데 정작 그 최고 수준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실은 우리 수준대로 붙잡고 시작하다가 조금씩 수준이 높아져서 결국 그리스도 수준, 최고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성장을 안 하려고 해요. 성장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붙잡은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안주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알기 때문에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 너는 여기에서 살고 싶어 하는구나.
좋아. 어쨌든 너가 살 수 있는 공간 만들어 줄게. 그렇죠? 2층에서 살고 싶은 사람, 3층에서 살고 싶은 사람 다 만들어 줄게. 결국 1층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애굽이죠. 2층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광야죠. 3층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가나안이죠. 결국 애굽, 광야, 가나안이 우리의 층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층. 애굽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 주셨죠? 맞죠? 가나안도 마찬가지고 광야도 마찬가지고 다. 애굽이 영적으로 의미하는 게 결국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하늘이에요. 애굽에도 하늘은 있죠. 광야는 두 번째 하늘, 가나안은 세 번째 하늘. 성경에 보면은 누가 셋째 하늘까지 끌러 올라갔죠?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렇죠? 모르긴 해도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아마 바울을 셋째 하늘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죠? 그럼 잘 보세요. 이 방주에서 1층에 있는 사람은 1층의 천장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한테는 하늘인 거예요. 맞잖아요. 1층의 천장이. 근데 1층의 천장이 2층 사람들한테는 바닥이에요. 네. 그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천장을 하늘로 보고 있지만 더 높은 수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하늘로 보는 게 그 사람들한테는 바닥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선택하실 겁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 그럼 실질적인 하늘을 볼 수 있는 층은 3층이에요. 맞아요. 네. 3층에 창들이 있잖아요. 진짜 창을 열면 방주 밖을 볼 수 있거든요. 방주 밖을 뜨면 진짜 하늘을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최고 수준이에요. 어떻게 보면 방주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24라는 그 시간표 속에서 24가 무슨 의미인지 이제는 아시잖아요. 내 자신을 무엇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과 계속 동기화시키는 과정이 24의 시간표예요. 24시간 중에서 내가 처음에는 1시간밖에 말씀을 못 붙잡았어. 예를 들면 1시간밖에 하나님의 기준을 못 붙잡았어. 그리고 나머지 24시간은 세상의 얘기 막 듣고 세상 기준 붙잡고 살다가 점점 이 시간이 늘어나. 그래서 2시간 붙잡고 3시간 붙잡아다 결국은 24시간을 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게 돼.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내가 계속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진짜 내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과 딱 동기화 정말 같아질 때 동기화는 같이 굴러간다는 뜻이잖아요. 정말 같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창문을 열고 진짜 하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25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24는 육신 수준에서 내가 최고가 되는 거예요. 24는 육신 수준에서. 그러니까 계속 계단 올라가. 그렇죠? 근데 진짜 다 올라가면은 거기에서 뭐가 열려요? 문이 열려서 진짜 하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하늘이 아니라 진짜 영적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25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은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방주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의미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을 애국부터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평생 거할 하늘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유할 하늘은 지금 여러분이 어떤 기준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하늘이 결정되겠죠. 여러분 욕심 안 나세요? 욕심 내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높은 기준을 붙잡을수록 즐거움은 커집니다. 맞아요, 틀려요. 네. 밑에 칸에서 위 칸으로 올라가면 즐겁겠어요, 안 즐겁겠어요? 즐거워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나중에 진짜 배 한번 탈 수 있는 기회 생기면 타보세요. 뭐 유람선이든 아니면 뭐 크루즈? 뭐 나중에 타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못 타봤거든요. 근데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진짜 크루즈 맞죠? 그리고 타보시면은 진짜 그 객실도 그냥 이코노미 속에서 뭐 VIP 갈수록 올라가잖아요. 방 크기도 넓어지고 그 다음에 전망도 되게 좋은 데로 VIP일수록 그런 데로 배정이 되잖아요. 그만큼 비싼 값을 줘야 되지만 근데 그렇게 급이 올라갈수록 내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은 커지거든요. 더 편해지고 맞잖아요. 만끽하면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배가 되려면 결국은 여러분이 붙잡는 기준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 기준이 높아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즐거움은 딱 그 선에서 끝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욕심을 내십시오. 진짜 여러분 요셉의 인생 스토리를 여러분이 보실 때 즐거우세요? 안 즐거우세요? 즐겁죠? 전 요셉 얘기 볼 때마다 즐거워요. 모세 얘기 들을 때마다 즐거워요. 사무엘 얘기, 다윗 얘기 특히 뭐 골리앗 싸우고 막 들을 때마다 즐거워요. 다니엘 얘기 와 정말 뜻을 정하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막 살아나고 얘기 들을 때마다 즐거워요. 그렇죠? 엘리사의 야 진짜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계속 따라다니는 그 여정 들을 때마다 즐거워. 나도 저런 사람들이 되고 싶다. 사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렇죠? 어떻게 변화가 되면서 어떻게 전도자로 쓰임 받고 어떻게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렇죠? 로마까지 갔는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진짜 즐거워요. 그렇다면 잘 알고 계셔야죠. 왜 이들의 인생 얘기를 들을 때 왜 즐겁지? 왜 즐거워요? 딴 사람 얘기 들을 때는 안 즐거워. 근데 이 사람들 얘기 들을 때 진짜 즐거워. 왠지 아세요? 이들의 인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뭔가 구분이 있잖아요. 구별이 있잖아요. 왜 이들의 인생이 다를 수밖에 없죠? 말씀드렸죠. 다른 기준을 붙잡았기 때문에. 맞잖아요. 이들의 인생에 감동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이들의 인생을 보고 내가 도전받을 수 있고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수준 높은 기준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면 이런 인생을 살 수 있고요. 그 수준 높은 기준 속에서 수준 높은 인생을 사니까 수준 높은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런 스토리가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감동을 주잖아요. 나도 이렇게 이런 사람들의 인생을 들으면서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이 사람들의 인생을 즐겁게 보셨을까? 맞죠? 그럼 질문하셔야죠.
그럼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어떻게 보고 계시지? 나 김학영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은 즐겁게 보고 계시나? 질문하셔야 돼요. 나 김옥자라는 사람의 인생을 지금 하나님은 즐겁게 지금 관람하고 계시나? 아니면 보기 싫은 거 억지로 지금 보고 계시나? 억지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인생 되려면은 그렇죠? 기준을 그렇죠? 어떤 기준을 붙잡느냐. 그게 결국은 우리의 칭을 결정하는 거고 우리가 결국은 영원히 살아야 될 하늘을 결정하는 거겠죠.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주변에 그 사람들, 문제들, 사건들 거기에 다 매이고 빠지고 그렇죠? 그들이 추구하는 것 막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그러다 보면 결국 나에게 주신 그 기회를 나눠치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납니다. 왠지 아세요? 그 기회 속에서 내가 가야 될 하늘들이 결정이 되는데 그깟 육신의 것들 사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100년 살 거예요? 그럼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100년 있다가 나에게 관계된 모든 육신의 것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 걸고 나의 하늘을 거실 거예요? 천만의 말씀. 맞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나의 하늘이 제한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평생 광주 기껏 들어갔는데 1층에서 살다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참 안타까운 게 요셉이 어떤 기준을 붙잡고 어떤 인생 스토리를 만들었느냐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툭하면 작은 거에 상처받고 툭하면 작은 것 때문에 막 죄의식에 빠지고 툭하면 작은 것 때문에 오해하고 그렇죠? 잘 보세요. 요셉이 지금 말로 따지면 형들한테 배신당해서 부동에 빠졌어요. 부동에 빠뜨렸어요. 근데 실제로 그 부동에 물이 없어서 망정이지 물이 있었으면은 죽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물에 빠졌는데 우물에 물이 있으면 죽는 거잖아요. 결국 형들은 요셉을 죽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다행히 물이 없어서 안 죽었지. 그 지금 시대에서 죄목을 청량히 따지면 이거 살인 미수예요. 맞아요, 틀려요. 엄청난 죄예요. 이거 엄청난 중형이에요. 중형까지. 살인 미수죄 엄청난 중형이에요. 그리고 안 죽었어. 그럼 다시 끌어올려서 노예 상인한테 팔았어요. 그럼 지금 말로 따르면 인신매매예요. 인신매매. 엄청난 중형이에요. 맞죠? 근데 우리는 이것보다 훨씬 작은 것들 사기당했어. 누가 날 쳤어. 누가 날 모함했어. 뭐 성추행했어. 예를 들면. 형량으로 따지면은 요셉하고는 비교 껌덕지도 없는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괴로워하고 그 속에서 막 정죄하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런 기준을 붙잡은 거예요. 그런 기준을. 근데 요셉은 그보다 더한 일을 당했는데도 어떤 기준을 붙잡았냐? A급의 기준을 붙잡은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 본인이 정말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한 일을 경험했다고 쳐봐요. 누군가 진짜 나를 죽이려고 했다. 그 평생 상처로 남을 거예요. 맞죠? 진짜 누군가 나를 팔았어. 그거 경험했다고 쳐봐요. 엄청난 상처잖아요. 엄청난 원한이 남잖아요. 그게 일반 사람들의 기준이라니까요. 네가 나 이렇게 해코지 했어? 네가 나 이렇게 힘들게 했어?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갚아줘야지. 맞잖아. 갚아줘야지. 그게 이런 기준이에요. 수준 낮은 기준.
그런 기준 속에서 인생 스토리가 만들어진다? 사실 보고 싶지 않겠죠. 왜? 똑같거든요. 나랑 별반 다를 바 없는데 그걸 뭐하러 봐? 맞죠? 나랑 뭔가 차별화되고 뭔가 내가 하지 못하는 걸 붙잡고 그 일을 진행시키고 성실시켜 나간 사람의 스토리를 우리가 보고 싶어 하잖아요. 감동을 주니까. 그렇죠? 그럼 요셉은 어떤 기준 붙잡았죠? 실제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부분, 살인 미수, 인신매매 그런 것들을 아예 다른 해석이 나올 만큼 다른 기준을 붙잡아 버린 거예요. 최고 명품의 기준을 붙잡은 거예요. 진짜 명품의 기준. 그러니까 명품 인생을 산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얘기했는 줄 알아요? 그 형님들 앞에서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뭔 말이에요? 형들이 나를 구덩이에 집어넣은 게 아니고요. 형들이 나를 노예 상인한테 돈 주고 판 게 아니에요. 실제 육신적으로 보면 형님들이 한 게 맞거든요. 근데 이미 요셉은 어떤 기준을 붙잡아 버렸죠? 육신의 그런 보이는 기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기준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명품 인생을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이에요. A급의 기준을 붙잡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즐거운, 그렇죠? 하나님 나를 즐거워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 스토리. 즐거움. 자,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되게 즐겁게 듣더라 라는 구절이 나와요. 어디에 나올까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즐겁게 듣더라. 어디에 나올까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2장, 자, 35절부터 37절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들으십시오. 네. 왜? 즐거울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질문을 주고 계십니다. 어떤 질문?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질문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하신 질문이에요. 어찌하여 서기관들, 그렇죠? 말씀 잘하는 애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이분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 질문하신 거예요. 서기관들이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격화시켜서 불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죠? 36절에 보면 우리 다윗 얘기 알잖아요. 우리 즐겁게 한 그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돼서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서기관들은 얘기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다윗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했냐? 그 당사자인 다윗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했냐? 36절.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가 두 번 나오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어. 이 말을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한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첫 번째 주는 누구고 두 번째 주는 누구냐 이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내 주,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
내 주 그리스도께 이르시되 내가 너를, 그렇죠? 네 원수를, 너의 원수도 있잖아, 그렇죠? 네 원수를 너의 발등상, 발 걸터 앉을 수 있는 그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 너는 내 옆에 앉아 있어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는데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맞잖아요. 다윗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표현했는데 어찌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재밌어요, 재미없어? 재밌지. 그래서 37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듣더라? 즐겁게 듣더라. 네, 즐겁게 듣더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잘못된 복음, 틀린 복음, 틀리게 알고 있었잖아요. 맞죠? 잘못된 해석.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다 교정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이 잘못된 지식 속에서, 그렇죠? 계속 믿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틀린 인생인데 어떻게 즐거워요? 맞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세 가지는 딴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카톡에도 글을 올렸지만 여러분은 세 가지만 잘 붙잡으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부터 25절까지. 오늘 이제 말씀드린 것들은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실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사실은 몰라요.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모를 만큼 우리는 무지한 상태 속에 있어요. 사실은. 왠지 아세요? 영적인 지식이, 영적인 지혜가 완전히 다 막혀버렸거든요. 언제부터? 창세기 3장. 그렇죠? 그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어진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완전히 다 싸그리 막혀버린 거예요. 그때도 완전히 돌팔이 그냥 멍청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 상태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진짜 본인이 지금 어떤 상태 속에 빠졌는지도 모르고 있고요. 정작 지금 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도 모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엉뚱한 것만 추구하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저 길도 아닌 것들을 막 길인 것처럼. 4장 23절에서 25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뭐가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계시잖아요. 인간에게.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한테 지금 진짜 필요한 거는 이거야. 이게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진짜 무지하거든요. 멍청하거든요. 영적 지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틀리게 보고 육신의 눈만 밝아졌기 때문에 아까 말했죠. C급 인생. 완전 육신 기준으로 육신의 해석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니까 평생 애굽에서 살다 죽는 거예요. 구원받아도 애굽이라는 곳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육신의 대표적인 공간이거든요. 애굽이. 그러니까 내가 육신에 잡혀있는 이상 실질적인 나의 주인은 바로 왕이에요. 사단이에요.
그 속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실질적인 나의 삶의 터전은 애굽이에요. 평생 나는 C급 인생을 사는 거예요. 가장 불편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구원은 받았지만. 이해되셨어요? 내가 그런 기준을 붙잡으면 그 기준대로 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렇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B급 인생으로 올라가도록 기회를 주셨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주시고, 맞잖아요. 홍해 앞에서. 그렇죠? 결국은 이거잖아요. 계단이라는 거. 계단이 올라가는 관문이잖아요. 갈림길이잖아요. 이 계단이 의미하는 게 홍해, 이 계단이 의미하는 게 요단, 이 계단이 의미하는 게 여리고,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사실 기회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안 열리니까 그러니까 결국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혹시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은 지식을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걸 여러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적어도 판단하려면 그렇죠? 지금보다는 더 많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맞죠? 정말 우리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가 맞아요. 진짜 맞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정말 올인해야 될 부분은 계속 배우셔야 돼요. 계속 배우셔야 돼요. 그렇죠? 날마다 배우셔야 돼요. 순간마다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계속 가르치라고 예수님이 바톤을 누구한테 넘겨주셨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름이 보혜사잖아요.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배워야 됩니다. 계속 배우셔야 돼요. 계속. 이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겁니다. 또 예수님도 오셔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복음 전해본들 뭔 소용이 있습니까? 맞죠? 가르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가르친 것 속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말씀 속에서 복음이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선 영적인 지식을 계속해서 배우십시오. 그 속에서 실질적으로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어떤 복음? 천국의 복음. 하나님의 왕국. 왕국의 복음.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의미하는 게 그거예요. 왕권. 가르치시며 선지자. 그렇죠? 세 번째는 뭐죠? 온갖 백성 가운데서 온갖 질병과 그렇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렇죠? 병, 약한 것 고치시니 결국 뭐예요? 제사장. 맞죠? 결국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세 가지는 선지자, 왕, 제사장. 결국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세 가지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데오빌러예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게 이거거든요.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뭘?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지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붙잡아야 될 이 세 가지가 결국은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구체화돼야 된다? 계속 배우시고 그 속에서 복음이 계속 발견되시고 맞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왕권을 가지고 선포하신 거예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맞잖아요. 그리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시고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부분을 가르치셨어요. 이 부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수리아, 지금 말하는 시리아. 그렇지, 시리아라는 나라.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온갖 종류의 그렇죠? 데려오니 그들을 예수님이 고치시더라.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뭐죠? 25절이죠.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자, 여러분이 하실 일은 이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뭐하더라? 따르더라. 내가 할 일은 이거예요. 실제로 이분을 따르더라. 이게 키예요. 따르더라. 근데 수많은 누가? 무리들이 따르더라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따르긴 따르는데 실질적으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여기서 생겨난 거예요. 따르는 무리들,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이 기준이 또 나눠져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은 따르긴 따랐는데 어떤 기준 속에서 따랐냐면 C급 기준. C급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아세요? 그냥 자기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면 따르고 필요가 채워지면 따르지 않고 그렇죠? 따르다가 좀 귀찮거나 지겨우면은 나 오늘 집에서 쉴래.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결정권을 갖고 그런 식으로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어요. 따르는데 여기서도 기준이 다 나뉜다니까요. 그렇죠? 여기에서도 1층, 2층, 3층이 나눠진다니까요. 근데 실질적으로 B급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게 누구죠? 이 C급의 사람들은 그냥 출퇴근. 출근해서 예수님 만나고 퇴근해서 집으로 가. 근데 B급의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은 아예 예수님과 동거. 출퇴근 개념이 없어. 그냥 예수님과 같이 살아. 그게 12 제자들이에요. 근데 미안하지만 이들도 B급이에요. 진짜 A급. A급은 언제 판명되느냐?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죽임당하실 때 도망가지 않고 그때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A급이에요. 그렇게 나뉘어요, 사실은. 이런 걸 통해서 나의 1층, 2층, 3층이 결정되고 나의 하늘이 결정되겠죠.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즐겁게 받으면서도 그 안에 있는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준들 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그네의 사정은 나그니라. 알면서도 나그네를 학대한다? C급 기준이죠. 완전 C급이에요. 완전 C급이에요. 너도 나그네였는데 왜 나그네를 학대해? 완전 은혜도 모르는 배운 남자. 방주 안에 들어와서 망전이지. 그렇죠? 그나마 구원 받았으니까 다행이지. 그렇지만 인생은 완전 C급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 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기준 좀 높여. 너 수준 좀 높이라고. 내 자신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것처럼
내 자신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거 100% 사단이 뿌려놓은 거짓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것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지금의 나를 만드신 겁니다. 맞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맞죠?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A급 인생이죠. 나의 주권자를 놓치는 순간 나의 위치를 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나의 위치를 정하신 분이 나의 주권자거든요. 나의 분수를 망각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의로운 길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의로운 자를 죽이게 되고요. 악인과 편을 짜게 됩니다. 자, 밝은 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뇌물을 받게 되고요. 그렇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만들죠. 또 나그네였던 나의 과거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나그네를 압제하게 되죠. 학대하게 되죠. 그렇죠? 결국 나의 주권자를 놓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내 자신이 가장 올인하고 집중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항상 믿고 고백하는 것. 맞죠?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을 항상 믿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인생 결정자라는 사실을 항상 믿고 고백하는 것. 언제까지 고백하느냐? 진짜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고백만 했을 뿐인데 나에게 즐거움이 생겨요. 진짜 즐거움이 생겨요. 그 즐거움 속에서 나도 모르게 힘이 생겨요. 이것만 했을 뿐인데 그냥 행복해요. 이게 나에게 진짜 체험될 때까지 계속 입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자, 이것이 정확하게 각인이 되어질 때 그때부터 정확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그 이전에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각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입으로 계속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생각, 마음이 동기화될 때까지. 네. 그게 24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